전도자는 상당히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를 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내용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을 조화시켜 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모든 노력에 대해서 허무로 일관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확신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리고 세상이 원래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지금처럼의 모습으로 의도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 계시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이 누리도록 하셨는데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 시작된 이 인간의 죄가 우리 인간의 본성 구석구석에 다 파고들고 그리고 영향을 미쳐서 그 영향이 역사와 그리고 전 세대에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것이 더 커지고 사회와 문화를 더럽히고 그리고 창조 세계를 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세상을 바라볼 때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점입니다. 세상은 헛되고 또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수수께끼 같은 것이 많을 뿐 아니라 그리고 모든 것의 끝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이 딱 버티고 있어서 삶의 모든 기쁨과 성취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말씀에 이렇게 정직하게 반응해 간다면 우리 또한 이 전도자의 말에 우리는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천국을 약속받고 있지만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악이 사라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타락한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좀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결함투성이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또 일시적이기도 하고 덧없기 일수인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교 사역을 계획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전도자가 이 전도서의 이제 후반부에 이제 들어서면서 그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대하여 답을 하려고 하는 대목입니다.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지혜의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지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세 가지 대립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인간에게 선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근본적인 대립은 뭐냐 하면 지혜와 우매, 의로움과 불의함, 악함 이런 거죠. 그리고 경건함과 불경건함 이것입니다. 이 세 양극단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은 인간 활동에 있어서 지적 영역이고 도덕적 영역이고 그리고 영적인 영역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배움이나 윤리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믿음을 쉽게 분리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윤리적이고 의로운 길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경건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경건한 자는 악한 길을 선택할 것이고 결국은 그 결과는 더없이 어리석은 행위, 어리석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바로 이 세 영역, 지혜와 우매, 의와 악, 경건과 불경건함, 이 모든 부분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 삶이 지혜롭고 의롭고 그리고 경건한 길을 가게 되고 어리석고 악하고 불경건한 길을 피할 수 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전도자 역시도 이 세계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잘 반영하는 말씀이 뭐죠? 잠언 말씀이죠. 잠언을 실제로 기록하기도 했고 그들 속에 있는 이 잠언이라는 책 속에 수록되어 있는 숱한 잠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인 어떤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그냥 양극단으로만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 훨씬 더 불확실할 때가 많다. 그런 겁니다.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의와 경건의 기본 진리를 잘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혼란이 있고 수수께끼 같은 것들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이 9장 17절에서 10장의 이제 20절까지 이르는 내용 속에서 이 두 갈래의 길을 반영하는 이런 전통적인 잠언의 형태를 가진 그런 말씀들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내용 중간중간에 전도자가 일종의 논평을 싣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확실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논평하지 않는 내용은 그야말로 잠언의 내용 그대로인데 전도서는 그 잠언에 있을 법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꼭 말끝에 조금 다른 내용을 자꾸 덧붙이고 있어요. 우리 이를테면 헛되다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그렇게 순리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길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아는데 때때로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도서 9장 17절 이하의 내용 좀 보시죠. 조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동의할 만한 분명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18절 하반절에서 이제 10장 1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런 거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아이고, 어디나 이 바보 같은 놈이 하나 딱 있다니까. 이래서 일을 다 망친다고. 이런 말 우리가 툭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다른 사람의 선한 수고가 이렇게 망쳐지는 것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행동 하나, 어리석은 한 사람, 또 상처를 주거나 사람에게 있는 확신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한마디 말, 거짓말하는 정치인 한 사람, 이런 것들이 많은 지혜와 인내를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어리석음이 엄청난 양의 선한 일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2절에 있는 내용처럼 오른쪽과 왼쪽은 분명히 양극단을 가리키는 두 길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습관적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죠. 그리고 자신이 어리석은지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렇지, 그거 본인만 모르고. 4절 말씀,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현명한 조언이죠. 이 현명한 조언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내 5절과 6절에서는 뒤집힙니다. 그래도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이 여전히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그러니까 세상이 되어지는 일들 중에 이 말이 딱 들어맞아 보이는 일들, 우리는 현상으로 봅니다. 세상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도 그냥 부조리한 것들은 여전히 쌓이고 쌓입니다. 또 내가 보았느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우리는 일반적인 지혜의 유익을 압니다. 지혜의 이로움에 우리가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음이 지배할 때는 매우 이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달갑지 않은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보면 8절 이하에도 보면은요, 10장에 그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여기 8절에 있는 내용은 결국은 행위와 결과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잠언 말씀이죠. 함정을 판다라는 것, 이게 악한 계획을 세운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담을 헌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이게 다른 집을 이렇게 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두 가해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가해자가 있는데 예상치 못한 재앙이 그들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재판정에서 판사가 판결하지 않더라도 일종의 범죄에는 어떤 형벌이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구절은 또 예상치 못한 나쁜 결과가 꼭 나쁜 결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 보게 됩니다. 9절 같은 말씀인데요.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이고 그리고 선하고 평범한 일인데 이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다 보고 있는 일입니다. 이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11절 같은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뱀을 부린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전문가가 물리는 겁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뭐냐 하면 전문가라고 해서 결코 해를 입지 않는 게 아니더라 그러는 거죠.
일이라는 게 늘 잘못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치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어리석은 일을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찰하고 탐구한 끝에 도달한 것은 허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전도자가 전하고 싶은 것은 허무주의를 말하고 싶은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허무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뜻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매우 이렇게 고급하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전도자는 이제 자신의 글을 쓰는 이 전도서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긍정적인 말로 맺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물 위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버리는 겁니다. 손에서 놓아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떡이라는 음식입니다. 내 양식입니다. 내 재물이고 내 근거의 기반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음식을 강물에 던지면서 그 던진 음식이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예측 불허의 세상에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뜻밖의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다 버리는 일과 같은 그런 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 꼭 양자택일의 문제만이 아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7, 8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대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이죠.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무가 쓰러질지 또 언제 어디로 쓰러질지 바람이 어떻게 불지 어떤 것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전도자는 오늘 본문 5절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이 사실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되어 왔었는데요. 바로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확신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해 왔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한 번 더 설명하면서 우리가 바람이 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 요즘으로 생각해서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딱 찍어보면 다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는 그런 것을 알 수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단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임의대로 일어나고 부조리함이 반복되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이 해 아래에서의 우리가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전하고 싶은 참으로 위대한 긍정적인 내용이고 사실이고 태도이고 그렇습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생명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사물이나 현상이나 이것이 도대체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지 우리가 모를지라도 그래서
예측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주는 그런 안전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가 독려하는 것처럼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예측 불허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오늘을 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이 11장 5절에 있는 말씀, 힘찬 단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예측 불가능한 어떤 일들 때문에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 살지만 모든 것들을 기회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이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 전하고 싶은 겁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어떤 허무의 감정이 있다면, 죄가 있고 악이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시험당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전형적인 정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러 각종의 허무가 찾아온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유, 살맛 안 나가 아니고, 아, 내가 시험 받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허무감은 절망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삶의 어떤 자락에도 의미나 가치가 없다고 여겨질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장 정확하게 노리는 감정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살 이유도, 살 소망도, 살 힘도 없다고 느끼게 하고, 그리고 절망케 하는 지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떡을 물 위에 던지십시오. 씨앗을 심으십시오. 저녁이라도 손을 놓지 마십시오. 어떤 결실을 보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과와 수확은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간은 주를 바라보며, 그리고 주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만사를 성취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고 함께 주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되기를 위하여 함께 결신하는 또 우리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 말씀 읽으면서 많은 것들이 공감되어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지만 내가 아는 진리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내가 믿고 기대하는 대로 결실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믿음을 가진 신자라고 해도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하여 시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절망하고 허무감에 빠지는 이들을 위하여 전도서 말씀이 있는 줄 새삼 깨달으며 주님 위안을 받습니다. 모두가 고개 끄덕일 만한 그런 지혜로
그 마땅히 결실되어질 그 결과가 맺혀지기도 하지만 우연과 의외성이 맺는 결과에 허무감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씨를 뿌리고 오늘도 부지런히 무슨 결실이 맺어질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씨앗을 심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과 허무로 몰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잃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